10월의 찬송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사 천지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을 믿어서 운명을 받게 하시고 은혜로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를 못 박게 해주시고 장사한 뒤 삶을 해주고자 가운데서 하늘에서 증거하신 하나님 분에 저로서 산자와 증거를 심고 성령을 받사 거룩한 강으로 성도를 죄를 사하여 주신 오늘의 사랑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모든 1절만 찬송하십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 유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주일 동안 세상 곁에 나가 살아계실 때 악한 것에 치우치 않고 주님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길을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편에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나 악한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믿고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충만함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이 어떻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길로 주여 축복으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주님을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옛날 그 믿음으로, 또한 주님을 진정한 사랑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도 주님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함을 없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악함이 주님의 보혈로서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남북이 통일되는데 그 길을 주님 섭취 없을 있도록 주님 모든 고난과 주님 그 길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위로교회 성도님들 지켜보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병마와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마는 주님이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갈 때마다 가병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가병길로 주님을 앞에 올 수 있도록 또
축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많은 상급을 쌓고 이 육에서 주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진정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축복을 인하여서 모든 역경과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을 택한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 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옵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축복을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베풀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성 목사 설교할 때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설교 말씀이 미라리 씨가 되고 미라리 씨가 많은 영향을 맺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세계 방방곡곡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90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로 땅과 바다로 주께서 조성하신 산 어두운 원로를 완전히 지키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지만 어쩌며 만약 한순간 뱃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랐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저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붉은 빛 가운데 하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권능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가물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제사장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하나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깨우소서. 같이 독다시 기도의 제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계시겠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능하신 그 손 아래서 늘 겸손히 살아가는,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로 그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시길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시길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시길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보니 새기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시길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시길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보니 새기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시길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보니 새기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고.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또 저희들에게 또 추석이라는 민족 전통의 명절을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또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 제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이해하지 되지 않는 일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홀로 있게 마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불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들이 이제 열왕기 상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솔로몬을 볼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다음 주는 한 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3절인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예, 리딩저스 왕상 1장부터 22장까지가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고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다윗의 후손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예요. 번영했고 솔로몬이란 말이 샬롬의 왕이거든요. 평화의 왕인데 정말로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참조하라고 해서 한번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니까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됨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닷가의 모래,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이 솔로몬 왕 때,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는 것은 사실은 그전에는 블레셋도 미디안, 나중에 아말렉 이런 대적들과 이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늘 침범이 오고 그걸 막아내야 되고 때로는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정말로 각각 이제 자리에서 그런 40년의 기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예, 그 솔로몬이 외교도 잘하고 또 그 땅도 잘 넓혀가지고 애굽이니까 여러분 대충 이스라엘 위치 알잖아요. 저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때까지 나라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깁사로부터 가사까지 모두 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걸린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래서 그 평화로운 관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라 안도 평안하고 나라 밖도 평안하고 아주 태평성대죠. 우리로 치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북쪽 달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사람들의 이제 그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 그런 표현이고, 북한은 입밥에 고기 잘 사는 것의 표현이라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하면은 이게 아주 행복한 것의 표현입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솔로몬이 왕위가 되었을까? 이것이 사실은 왕상 1장까지 가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형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걸 이겼는데, 여기 표현이 맞아요. 이겨냈다기보다는 그냥 살아남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사무엘하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치세 동안에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좀 대표적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전에 암논 같은 사람들은 또 잘못을 저질러서 다윗의 왕세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이야기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이야기면 솔로몬이 어떤 역할을 하고 꾀를 내거나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우리는 이런 왕위 계승 이야기는 왕자들의 난 해가지고 뭐 이게 워낙 조선 초기에 이방원의 난이 우리한테 기억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서로 싸워서 형제들을 죽이는 동족상잔의 전쟁처럼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암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왕위 경쟁에서 낙마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이 된 것입니다. 암몬 이야기나 아도니아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스포일을 하지 않겠는데 그리고 또 단상에서 얘기하기가 좀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압살롬은 공식적으로 다윗에게 반역을 했고 수도를 차지하고 다윗이 다시 한번 피신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압살롬의 이야기인데 암몬과 아도니아는 다른 스타일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왕위 경쟁에서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 솔로몬이 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존하는 것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상황 속에서 밀려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위 계승 이야기가 밧세바 사건에 대한 나단의 심판 예언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죠. 밧세바 사건도 또 참 여러 번 설교를 들어가지고 알긴 하겠지만 다윗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범죄한 다윗이 심판받아 마땅하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사실은 그 첫 아들은 죽어요. 그 첫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이 크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는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 위에 있는 형들 볼 때 또 더 마음이 그냥 분이 있는 거죠. 더 추한 관계에서 낳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솔로몬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이 상황 속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어둠의 연속이죠. 사람이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사도 실패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좀 잘 되면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또 잘못되면은 오히려 그때가 좀 낫지만 그때도 여전히 이제 또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낙마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사에 뭐 우리가 좀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뭐 좋습니다 하는 일들은 몇몇 개인들이 그렇고 두드러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몇몇 개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교회사가 실패한 좌절의 역사라고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1500년 동안의 교회가 쭉 이어졌는데 우리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새롭게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재미있는 건 그 카톨릭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쨌든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다시 카톨릭도 남아가지고 또 지금 지금 카톨릭이야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 그 타락한 카톨릭보다 훨씬 나은 존재로 지금 있는 거죠. 물론 우리하고는 교리상으로 여러 가지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톨릭은 또 어디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큰 실수를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한 것이 유대교인데 이스라엘인데 그러면 이스라엘도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하죠. 유대교도 큰 좌절을 겪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고 유대교가 지금 살아있어요. 유대교도 나름대로 우리하고 구원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지금도 유대인들한테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붙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참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지만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을 버리시는 분 같지만 버리시지 않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못 이기게 어떻게 사람들의 잘못을 심판을 합니다. 다윗도 잘못한 걸 심판을 합니다. 하지만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 다윗과 솔로몬과 바세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인간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인간을 낙마시키려고 합니다. 아담한테도 그랬고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 그랬고 교회에게도 유대교가 그랬고 천주교가 그랬고 개신교도 지난 500년 동안 우리가 또 처음에 좀 잘했지만 그 이후로 보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잘못한 것이 참 많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침범을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잘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창조를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어둠은 이제 악이라고 한다면 창세기에 있는 흑암이 기쁨이 있고는 그 흑암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사탄이 굉장히 힘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사탄의 힘이 항상 제어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한테 고개를 들죠. 의도는 사탄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온 천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지만 사탄을 다 어떻게 보면 활용하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탄이 주는 그런 거짓의 악이죠. 그걸로 인한 우리의 범죄와 그걸로 인한 죄의 삭신 사망과 이런 슬픈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 병도 타락의 결과라고 얘기하면서 맞을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생기는 이런 병 이런 것들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경에는 솔로몬의 이제 업적을 경제적인 부흥, 내치를 잘했고 외교를 했던 거 우리가 보았죠.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즉 이집트 국경지대까지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의 범위하고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더 확장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확장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더 확장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솔로몬은 학문을 좋아하고 이 사람이 평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확장시키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거기까지 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길을 정해주셨어요. 그 바깥을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헌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이고 그 이스라엘의 헌법상에 명시된 영토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솔로몬도 거기까지만 다스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한된 영토를 보수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으로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분깃을 각각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깃을 사랑하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인 거라고 감사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분깃, 우리에게 주신 범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탐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시대는 욕심내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문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렇죠. 다행히 그것도 잘 활용해서 그것도 경제하고 더 좋게 활용하긴 하지만 그 욕심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넘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이 정해진 범위를 넘실 넘어들려고 하지만 못 넘어오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위와 분깃을 잘 구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게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마 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별명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신실히 섬긴 걸로 그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특별히 성전을 봉헌한 왕으로 그를 묘사합니다. 제일 유명한 얘기는 그 두 가지죠. 일천번제를 옛날에는 1000일 동안 3년 이상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예배드리는 걸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1000군데에서 1000번 이상을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둘 다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취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성전을 주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드렸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우리가 보는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을 적지 않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의 잘못도 적어요. 몇 가지. 솔로몬이 외국 공주를 사랑하여서 아스다롯과 밀곰을 위한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위한 산당을 예루살렘 근처 산에 건설한 일들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넘어가죠. 역대기가 이제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을 역대기에 사실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열왕기 상을 보고 열왕기 하에선 또 그래서 열왕기 하, 역대기 상, 역대 하 세 번 할 때 솔로몬 이후의 왕조들을 길죠.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봤고 나머지를 이제 세 번에 가셔서 보려고 하는데 역대기는 이제 특징이 그거라고 합니다. 신명기 역사관에 의해서 왕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는 좀 객관적으로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남쪽 유대를 중심으로 약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시각을 봅니다. 잘못은 유대 왕들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정통성이 남쪽 유대에 있고 다윗 왕가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적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정통성이 남쪽 유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고 그리고는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게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다윗의 결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중심으로 해서 적는 것이 역대기 저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저자는 또 솔로몬의 타락이 통치의 말년에 발생한 것처럼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북방 지파의 반란, 에돔 사람 하닷의 반란, 또 아람 사람 르손의 반란이 그 원인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로몬은 사실은 이런 반란이 일어날 여지가 처음부터 있었다. 아주 좋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그때 솔로몬의 모습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왕상 2장에 보면 정적들을 숙청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만 숙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다윗이 부탁을 하는 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숙청을 하거든요. 이건 왕권을 위해서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 정치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해서 솔로몬에게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단점과 약점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열왕기의 저자의 의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지혜를 따르는 것이 그에게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과도한 부역을 사실은 백성들에게 했어. 그것이 나중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됐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략 결혼을 했고 그 정략 결혼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의 통치 내내 그림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운 왕, 지금으로 치면 교회고 또 이스라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실패하고 실수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후회하시느냐?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아마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솔로몬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배웁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죠. 또 우리도 다 배운 우리들도 우리가 실수 안 하나요?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또는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 완성되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철저성과 완전성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연약하고 복잡성이 있는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복잡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죄와 싸워야 하는 거죠. 그 전투에서 승리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넌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할 때, 네, 제가 어린아이라 연약하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도 주지만 다른 것도 주겠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지만 실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기 김구원 교수님 얘기하지만 사실은 병거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군대도 두고 그렇게 해요. 헌법을 어느 부분은 지키지만 어느 부분은 또 어기는, 결정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도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이때 지어진 산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산당이라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어떤 잣대로 우리를 대하느냐 하는 게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잘못한 걸 보면 우리가 다 잘못한 게 많죠. 근데 그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늘 지금도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주님을 친근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추한 죄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앞으로 오는 그 세대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의 실수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얘기했는데 어디서 드렸다고요? 1번 예루살렘 성전, 2번 기브온 산당, 3 그리심산, 4 흰놈의 골짜기.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자,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다 복이에요. 1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2. 부귀할 영광도 내게 주노라. 3. 용감하고 전쟁에 능한 장수들을 많게 할 것이다. 4.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몇 번이죠? 이건 여러분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족하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이방 여인들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했고, 또 이것도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사무엘도 실수하는 것이 보이고 요셉과 모세와 그 어떤 사람들도 베드로와 바울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같아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른 약속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2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3번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4번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답이 4번이에요. 3번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보통은 3번이 답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예수님에게 영원한 왕위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 성전, 이 빌딩이죠. 이거는 무너질 거라고 얘기해요. 네가 잘못하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고 진짜 무너지죠. 이 성전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허물어지고, 그래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때는 또 헤롯 성전이 있었던 거죠. 자, 열왕기상 8장 38절 40절에 있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나 곧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기도 전반부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곳, 내가 성전 짓긴 했지만 그러나 제발 있어 달라고.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사실 하늘이시잖아요. 그래도 이 성전에서 우리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성전을. 그 당시엔 사실은 그렇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3차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시대죠? 여러분이 사는 곳 가까이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에서 성전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는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법궤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신비, 마음속에 비를 하나님의 돌비를 여러분 신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어떤 일인지 모르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또 예수님을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첫 번째 교훈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무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아시안 게임 하지만 그 점수가 내 공격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로 절반 이상은 상대방의 실수에서 나잖아요. 나도 실수하면 나는 거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상황들 속에서 솔로몬의 형들이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자기한테 왕이 온 것처럼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귀한 곳으로 세워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그 소망이에요. 기독교인은 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 앞에 뭐 좋은 것이 있을까 잘 생각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동안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찍소리도 못하도록 그냥 그런 기간을 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계셔서 너무 좋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정말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영광도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며 저 하늘의 영광,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래서 순교까지도 감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히브리서 10장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호명하지 않더라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담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하는 마음을 주셔서 받아주시고 할 수 있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손자들에게도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친지들에게도 이 믿음들이 그들에게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지도록 상황을 편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들도 일자 부릅니다.
하시며 나의 마음씨는 이 시간에 쓰고 같이 나를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를 보내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아 주시고 나만에서 내 영광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내가 참 지금은 교회 말하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 위해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